다 같이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는, 오늘은 첫 번째는 주님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해주셔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코로나 전염을 막아주시고 끊어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변이로 인해서 또 다른 팬데믹이 불어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봉사지체가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연약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누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소외받는 영혼들에게 따스한 온정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땀방울로 무장해서 봉사의 참뜻을 실천하여 봉사 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물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숙한 교회학교 교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주는 참 믿음의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3장. 호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고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도 이제 11장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을 쭉 이야기를 들어오다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오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구가 무엇이냐면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하지 말라, 무엇 하지 말지니라. 즉 무엇 하지 말라는 금지에 대한 경고 명령이 모세오경에만 350번이 넘게 나옵니다. 간접 금지 명령까지 합하면 거의 한 400번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금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게다가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신명기에만 이 금지 명령이 약 120번 정도나 나옵니다. 신명기가 총 34장이니까 120번 정도면 한 장에 거의 서너 번씩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지 말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 만약에 이 일을 어기면 죽일지니라, 저주할지니라, 막 심판할지니라 이런 경고의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하셨는데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그처럼 하지 말라는데 했다가는 죽이고 심판하고 저주하신다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만 약 70%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지나 경고 또는 죽이고 저주하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인 바로 이 신명기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을 쭉 보다 보면 특별히 이제 남은 11장 뒷부분은 거의 다 심판이고 저주 막 이런 말씀들만 쫙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참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심판, 경고, 말라, 금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처럼 특별히 신명기서에서 금지하는 명령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백성으로 첫 출발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이방 백성들하고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쭉 말해주면서 너희들만큼은 절대로 저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그렇게 많이 명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 너희들 안 되는 것을 했다가는 죽여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솔직히 어떤 말씀들을 많이 눈에 들어옵니까? 복이라는 단어에 더 많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딱 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이 거기서 말하는 복도 하나님의 경고를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지키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 무언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받지 않고 돈 꿔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복 받는다는 그런 종류의 복이시지, 복이를 말씀하셨지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머지는 전체 다 오늘 본문에도 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지니라 이런 그러한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들이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읽다 보면 그러한 경고의 말씀들은 대충 쏙 훑어 지나가고 복이라는 그러한 말씀들만 골라서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에도 어떻습니까? 바로 어제 말씀만 해도 불륜, 즉 타락한 성적 타락한 그러한 경우에는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이런 금지 명령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금지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총회라는 단어를 이 칼이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칼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는 안 되는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영적이나 또는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자들은 단순히 장애나 사고로 그렇게 손상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방 종교들 가운데 이런 의식을 행하는 이방 종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이방 종교에 빠져버린 자들, 즉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말하는 사생자라는 것도 단순한 부모가 없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성적인 간음이나 또는 불륜, 근친 상간 등을 통해서 낳은 그러한 사생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한 자, 그런 걸 통해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영적으로 이방 종교에 빠진 자나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예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들을 함께 받아줘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타락해도 되는구나. 이방 종교 믿다가 같이 와서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저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한 자들은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 성적으로 타락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경고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아예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즉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그들이 떡과 물을 주면서 대접하며 영접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애굽을 탈출했지만 또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고생만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먼 친척지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척지간이니까 아휴, 당신들 정말 고생 그동안 많았지 하면서 떡과 물을 좀 주어가지고 대접했으면 좋았을 텐데 매정하게도 그 땅으로 지나가는 것조차도 용납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가족이나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어긴 자들이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긴 자들이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긴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경고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지 않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 입히지 않고,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고, 옥에 갇힌 자를, 즉 그 수감된 자들을, 죄수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하신 말씀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데, 가족이나 이웃을 저주하는 자도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단순히 영접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했던 자들입니다. 즉 저주했던 자들이지요. 여기서 저주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무시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이웃을 함부로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영원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경고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함부로, 가족들을 함부로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즉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예배해 놓고는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 입으로 두말하듯이 저주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지도 말고 성적으로도 타락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결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이나 이웃을 함부로 저주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방하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영접하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합당한 자들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 모두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딴 생각하다가 타락하는 자가 되어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이나 이웃을 돌아보지 않거나 가족이나 이웃을 저주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방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다라고 경고하셨던 그 말씀 저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에서 구제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연약한 지체와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잘 다짐으로써 그들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수들 모두 주 안에서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제단을 쌓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새벽제단을 쌓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과 기도만 축복만 나오는 거룩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